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8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곳곳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계실 텐데 우리 소리내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에 그 코로나가 이렇게 또 확산이 되니까 우리가 더 염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런 얘기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죠. 약효가 없는 없는 약인데 그것을 치료제로 알고 약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병세가 호전이 되는 현상이 플라시보 현상입니다. 옛날에 군대에 가면 머리가 아파도 주는 약이 같았고 배가 아파도 심지어는 무슨 근육통이 있어도 그 빨간 약, 그 바르는 빨간 약 말고요, 먹는 빨간 약이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살짝 길쭉하게 생겨져 있는 그 빨간 약을 항상 주었던 것 같아요. 설사가 나도 그거 먹고, 두통이 나도 그거 먹고, 뭐 체해도 그거 먹고, 심지어 근육통이어도 그걸 먹는데, 신기한 건 그걸 먹으면 안 아파요. 나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 것을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약을 먹으니까, 이거 의무실에서, 군대말로 의무실에서 주는 것이니까 이거 먹으면 난다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낫더라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했던 그 말을 내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그것을 내가 믿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몸의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서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향한 특정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그 안 보이는 그 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상이 실제 하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이고, 플라시보 효과처럼 일단 그 믿음의 대상이 뭐든 상관없고, 그게 무슨 달덩어리가 되든 무슨 희귀한 무슨 나무가 되든 아주 무슨 특출난 무슨 가면이 되든 뭐가 되든 일단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어떤 믿음이나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토템, 이런 토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믿음들이 있어서 나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냐 아니냐는 일단 두 번째 문제이고 상관없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이 돌멩이는 사실은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다. 그래야지 다이아몬드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난 하나도 안 부럽다. 난 내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벌써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돌멩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다이아몬드로 믿으면, 저기 희한한 저 바위가 저기 신이라고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나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뭔가를 믿는다고만 하는 효과나 능력은 없지만, 그저 뭐 하나 약을 먹어서 내가 이제 낫는다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일단 믿음이라는 것이 원초적이건 초등적이건 아주 고차원적이건 일단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삶에 그 믿음이 영향을 주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의 시각에서 이 믿음의 대상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진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믿는 것.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달리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해주시겠지. 난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저의 부모님 세대들이 자주 썼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용어처럼 생각됐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믿는다는 걸까요? 그 주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주여 라고 주님 불러놓고 믿습니다, 뭐 누가 뭘 믿는다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주여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확실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기 최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서만 머문다면 사람들은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등수를 매기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저기 흔들흔들 거리는 거 봐라, 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이고 이 사람은 그냥 생각이 변함이 없네, 그냥 쭉 나가네,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뭘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믿음 가진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해주신다. 이거는 뭐 믿음 있는 나를 하나님 내버리실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과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고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칭찬 가운데 참 잘생기셨다, 잘생겼다, 멋있다, 뭐 예쁘다, 이런 칭찬이 있죠. 요즘 칭찬은 외모에 대한 칭찬 가운데 이런 거, 얼굴 참 작으세요, 뭐 이런 얼굴 작은 게 칭찬이 되었어요.
머리가 좋다든가 이게 뭐 칭찬입니다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딱히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 딱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생겨난 걸,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은 걸, 아니 무슨 나는 뭐 머리를 크게 하려고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중에 외모가 꽤 괜찮으신 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머리 좋은 게, 얼굴 예쁜 게, 잘생긴 게 그게 어마어마한 나의 자랑거리, 나의 무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에 외모에 대해서 좀 속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더 잘생기면 세상 사는데 위험하니까, 내가 더 예뻐지면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두니까 적당하게 하신 겁니다. 적절하게 하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랑 삼아 했던 건 그거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이야기가 요즘에 회자되고 있잖아요. 이분이 29의 최연소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분의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도 많이 돌고 있길래 저도 한번 봤어요. 29의 상원의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선증을 병원에서 받았어요.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어요. 두 딸이 죽었어요. 아내와 자식을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보내버렸어요. 자기도 그래서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그 당선증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한순간에 자식과 아내를 잃어버리면 아이고 상원의원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그랬대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때 어느 만화 한 컷을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가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서 갖고 왔대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Why me? 하나님 왜 나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나예요? 왜 나는 이렇게 무슨 암에 걸린 거예요? 왜 나예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암을 걸리는데 왜 너는 안 걸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거 병에 안 걸려야지. 나는 내 일에 잘 돼야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인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돼요? 이게 혹여나 믿습니다 하는, 나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따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를 믿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믿는 나라고 하면 이건 참 주의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다 가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한계가 없으신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게 많아요. 난 제한되고 나는 변질되고 나는 왜곡되지만 그분은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분은 다 하니까. 그분은 다 하니까. 믿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나는 못하는 게 많으니까 믿음이 요만해져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그의 믿음이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본문은 다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시편이 어려워요. 시편 설교가 어려워요. 다 그 시가 그 시 같아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요. 오늘 읽은 시편의 1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색깔 있는 그 설명이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사울 왕한테 쫓겨나오다가 죽을 위험에서 건진받고 거기에서부터 이 시를 지었다는 이 시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는 첫 마디부터 하나님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난 왜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되고 날 죽이려는 원수들이 많고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구체화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에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적용으로 확 가버려요. 이거 하면 적용을 하면 구체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요. 아니, 적용부터 하지 말고 내 태도부터 바꾸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적용. 근데 내가 무슨 하루에 석 장씩 뭘 읽고 또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키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기도를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나누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삶에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 첫 번째,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속이 상하는 일도 많았죠. 처음에는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셨어요. 요나단과도 같은. 결혼도 참 잘했어요.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그 장인이었던 왕이 사울이 늘 죽이려 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을 당하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안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의 표현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쉬운 말로 저 사람 믿음인데 이런 얘기를 어느 때 하냐면 깡다구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깡으로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면 믿음 있네. 거기다가 하나님 얘기 몇 개 집어넣고 기도 좀 이렇게 첨가하면 그놈의 깡다구가 믿음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처럼 보여요. 그게 앞뒤 안 보고 일을 하는 것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든 원하는 그 행동을 꼭 하고 마는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봐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요약을 하면. 그래서 그거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날 사랑 안 하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반쪽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쌍방이적이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맨날 이런 것만 묵상해서 어린아이와도 같은 신앙에 머물러요.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의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의, 우리 부부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근데 성도가 목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완벽한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내려갔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얘기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확인한 게 뭐예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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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어서 그 후로 그 교회를 본떠하려고 하는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런 거 많이 써놓고 모든 전도지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써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믿음의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주를 사랑해야 돼. 우리도 주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도 저는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한테 쫓기며 목숨의 위태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힘이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지금 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니까 다윗은 지금 할 게 없으니까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도 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파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직 취업도 잘 안 되고 아직 성공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표현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 하를 봅니다.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며 얼마 전에 히스기야 왕을 봤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해가 어떻게 뒤로 물러가고 이런 것만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한번 반기를 들었다가 3년 동안 그 도시가 이 나라가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굶어서 비참하게 나라가 망했던 것을 그 바로 곁에서 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수르가 이제는 강대국이구나 이걸 알았던 왕. 그리고 불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8년 만에 유다를 아수르가 공격해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잘 봐왔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앗수르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본문의 다윗은 이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별로 없죠. 요새, 반석,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여러분, 그 동네는요 나무나 이런 게 막 울창하고 막 그런 데가 아니에요. 광야길로 막 도망 다니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위에 요만큼 생긴 그늘 밑에 가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짐승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바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원의 뿔이란 나팔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의 뿔이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거룩하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높은 거, 하나님 뭐 어마무시한 거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상관? 그냥 이렇게 교회 우르르 다니면 다 하나님 믿는 것이 될까요? 저는 외국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국어 대학 나오셨어요? 그러면 영어 잘하시겠어요? 잘하기는 무슨, 외국어 대학 외대 나왔다고 다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공부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정도 복음학교를 갔던 것, 그리고 제자훈련, 그 세미나에서 3박 4일 동안 내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듯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남의 간증만 들으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나의 간증,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사업 성공에 대한 비결을 묻는 그 MC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아마도 저는 굳이 생각해 보자면 11조를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사업에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았던 다른 사업가가 11조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방송 보고 11조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이 사업가도 그 사업에 성공할까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시다. 그 비결을 물을 때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주일에라도 내가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정말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수험생이 주일이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자기도 서울대 가기를 기대한다고 합시다. 과연 이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했을까요? 저의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려고 11조 냈던 거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내 사업이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공부의 양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 11절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결로 보이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서울대학교 가더라. 11조 안 빼먹고 꼬박꼬박 하면 사업이 다 성공하더라. 저거 하면 나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성공하려고요. 정작 자기에게는 동일한 성공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야, 11조도 소용없더라, 주일날 예배 드려도 야, 똑 떨어지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가짜더라, 11조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법칙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이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내 방패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남의 것 컨닝해서 내 것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음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잠깐만 좀 더 보죠. 다윗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괴롭히던 두려움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에 얽혔다, 불의의 창수가 있다, 5절에도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른다, 사망의 올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줄, 5절에 나오는 스올의 줄은 죽음으로 꽁꽁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불의의 창수란 얘기는 큰 물줄기를 뜻하는 거예요. 죽음의 물결이 휩싸여 간다. 자기가 원수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것을 죽음의 줄에 묶여 있는 것으로, 죽음의 물줄기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으로, 또한 사망의 올무에 있다, 죽음의 덫에 걸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엇을 하냐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뢰질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가 골병 듭니다. 영적으로 골병 듭니다. 힘들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무서우면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혼자 다 이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요, 큰 문제 앞에 두려워하다가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거야, 그러다 점점 나약해집니다. 점점 체념하게 되고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 우리가 정해놓은 방지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넘어오면 우리는 두렵죠. 이 일은 이쯤 되면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쯤 돼도 회복이 안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태풍이 예전처럼 이쯤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닷물이 육지로 쑥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이쯤 되면 안정이 될 것이다,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퍽퍽퍽퍽 늘어나면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은 태풍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망합니다.
사람은 일이 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망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 무섭죠. 사탄을 왜 하필 사자에다 비유했을까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기도도 못하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언제 써먹는지 아세요? 두려울 때 써먹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셨을까? 왜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마귀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할까? 왜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잘 좀 되게 하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들을 상대할 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세요. 그 상황들을 상대하기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싸우는 구체적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게 나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여러분, 알약 하나만 먹어도 설사가 멎는 것 같은데 알약 먹고 이게 낫는다라고만 생각해도 그 아무것도 아닌 플라시보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다니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믿음을 드러내라 그러면 우리는 조금 착각을 하죠. 뭐야, 성경책을 끼고 다니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직장에서 좀 티 좀 내볼까? 아니요, 사람들 많을 때 믿음 드러내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을 때요. 아무도 없을 때 믿음을 한번 드러내보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적이 언제 이제 까마득하신 것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남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내가 구구절절 외우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어려우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부들부들 떨 줄만 알았지 그놈의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내 믿음을 드러내 보시죠. 사랑으로, 고백으로, 기도로. 우리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잘 키우시고 그 믿음 잘 지키시고 그 믿음 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